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읽어가면서 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9장 사람의 여자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제목은 내 뼈, 내 살을 눈앞에서 보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9장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전반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죠.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지난주에 남자,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 그러니까 남자를 거기에 두셨다고,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거기에 남자를 두셨다 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동쪽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일구시고 거기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자라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라는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은 나중에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온갖 나무를 표현하는데 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라고 했을까? 미리 말씀드리면은 선악과를 이브가, 아직 창조되기 이전이죠. 이브가 보고 느낀 게 바로 이겁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리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만들 것 같은 그런 표현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갖 나무의 열매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선악과에는 한 가지가 더 덧붙여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두 그루가 특정됐습니다. 그 두 그루가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그루의 나무죠. 근데 이 그 두 그루의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에 뒀다 그랬어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물론 우리뿐 아니라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는 사람도 누가 에덴 동산을 가봤겠어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은 에덴 동산의 그 중앙이, 동산 한가운데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어쨌든 이 두 그루의 나무가 위치하고 있었던 곳이 동산 한가운데라고 굳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지리적인 궁금증이나 관심 때문이었을까요? 그 나무 두 그루가 어디 있었는지 누가 마치 궁금하게 여겼다는 듯이, 그 두 그루의 나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듯이 동산 한가운데라는 구체적인 자리를 지금 명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지리적인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오른쪽, 약간 왼쪽, 이게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였다라는 말을
정말 물리적 위치에 관한 관심사 혹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여지죠. 전자에는 생명나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자에는 이름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이름이 아니죠. 대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설명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전자,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뭘 가리키는지 아는 그런 나무인데 반해서 후자는 이름이 없는 걸 보니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게 아닐까라고 짐작 혹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나무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는 이건 뭐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만, 이 나무의 열매를 선악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후대 사람이 붙인 거죠. 원래는 이름이 없고 설명하는 일종의 문장 같은 그런 이름 아닌 이름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로 미루어서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나무인 반면에 그에 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는 전자보다는, 생명나무보다는 후자,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생명과 지식, life and knowledge. 생명과 지식은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신들만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신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성질이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가치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신들이 갖고 있는 신들의 특성, 성품 이런 겁니다. 생명과 지식이 다 그런 거예요. 물론 그 신들이 사람에게 그걸 나눠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은 신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들만 가지고 있고 사람이 그걸 신으로부터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상당히 제한된 양만 물려받지, 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지식을 몽땅 다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잖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생명과 지식은 본래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신들만 갖고 있는 특징으로 여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신들만 갖는 성품으로서 이 둘은, 생명과 지식은 자주 한 쌍으로 그렇게 묶여서 언급되곤 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생명과 지식을 누리는 것은 신들이 그것들을 사람에게 부여했기 때문이지 사람이 그걸 자가 발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생명과 지식은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신들의 영역에 속한 가치였습니다. 신이 줘야, 허락해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둘을 비교하자면은 생명나무는 자주 등장해요. 고대 중동 문화권의 여러 신화나 이야기에서 생명나무는 아주 자주 등장하지만 지식의 나무는 유례가 없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제가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의 나무. 생명은 생명나무. 나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지식은 나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유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는 생명도 나무고 생명나무고 지식도 나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지식을 주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선악과라고 부를게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 이야기에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라는 거는 다른 이야기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생명은 특정 나무 열매를 먹어서 얻을 수 있지만 지식은 그런 식으로 얻을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지식의 나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 이야기에는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가 사람 손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중요한 고대 중동 문화권의 다른 이야기들과 생명과 지식에 관한 다른 여타 이야기들과 에덴 동산 이야기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고대 중동 문화권의 다른 이야기나 신화들에서는 생명과 지식을 사람이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손 닿는 곳에 있지 않아요. 그건 신들만 가지고 있는 신들의 독점적인 소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는 사람이 손을 뻗으면 언제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있어요. 동산의 가운데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어디 한 귀퉁이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이 두 개의 나무가,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고 언제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늘상 볼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는 곳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본래 그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사람의 미치지 않는 곳에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는 그게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맘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금지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건 나중에 나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돌보고 가꾸라고 위임한 에덴 동산 한가운데 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도 돌보는 겁니다. 그건 너 손대지 마! 그건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브가 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그것도 다 다음번에 얘기할 내용이지만 그 대답이 옳지 않은 대답을 한 겁니다. 생명나무는 물론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금지되지 않았으니까. 그걸 돌보고 가꾸는 책임도 사람에게 주어진 거고요. 심지어 지식의 나무도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지식의 나무도 관리할 책임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던 겁니다. 절대로 그 근처도 가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고대 중동 신화들과는 달리 생명과 지식은 사람 손 닿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이건 큰 차이입니다. 정말 큰 차이예요. 사람이 맘만 먹으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신들만의 특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주변 문화권에는 없는 에덴 동산 이야기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저자는 에덴 동산 주위를 흐르는 네 줄기의 강을 소개한 다음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바로 그 날에는 on that day 바로 그 날 너는 반드시 죽는다. 무슨 어떤 여지가 없는 유두리가 없는 틈새가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명령이죠. 그 날 반드시
너는 죽는다. 그걸 먹으면 그 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명령 말씀하신 겁니다. 금령이죠. 2장 16절 하반절과 17절입니다. 자, 고대인이라면, 우리 말고 고대인이라면 생명나무 열매를 금하지 않았다는 점에 놀랐을 겁니다. 이건 지금 지식의 나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식의 나무 열매, 이른바 선악과 얘기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무런 금령이 붙어있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현대인은 거기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고대인들이 이 텍스트를 기록했던 시기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시기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 뭐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 거야? 생명과라고 합시다. 생명과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생명나무잖아요. 그거 먹어도 된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만 있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죠. 먹어도 된다는 말이죠. 그 나중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과까지 따먹을까 봐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로 접근하지 못하게 불칼을 든 사자를 거기다 세워놓고 천사를 세워놓고 거기 못 가게 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동산에서 아예 추방해버리죠. 왜? 생명과 먹을까 봐. 생명과는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열매는 먹을 수 있다는 뜻인가? 아직까지는 몰라요.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름에서 그런 뜻이 이미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저걸 먹으면 영원히 사나 보다. 라이프니까. 생명이니까. 고대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 그거 먹어도 된다고? 신이 허락했다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손이 닿지 않는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눈앞에 있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니까요. 그 앞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랬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만 안 된다. 고대인을 헛갈리게 만드는 또 다른 사실은 선악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 선악과를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거 우리는 맞아.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먹으면 죽어 마땅하지. 아니 죽으라고 해도 뭐 할 말 없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죽는 이유는 말하자면 생명나무 열매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영원히 살게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게 금지됐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했지. 그게 나무의 열매가 됐든 생명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물도 나오잖아요. 물도. 물이 됐든 아니면 나무 열매가 됐든 그거를 먹지 못하게 그게 금지됐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왜 영원히 살지 못하는가? 이몰탈하지 않는가? 사람이 왜 죽게 됐는가? 그거 영원히 살게 하는 물이든지 열매든지 그걸 하나님이 금지했기 때문에 신들이 금지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대인들은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걸 못 먹었으니까 금지됐으니까 죽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물론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로 제명대로 못 살고 죽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자연적인 죽음은 생명나무 열매 혹은 생명수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고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지식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생명의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지식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몰탈리티, 사람이 필이 죽는 거, 필멸.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생명과를 따먹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뭐 이런 지역의 에집트나 지역의 이 고대 중동 문화권의 생명에 관한, 사람의 몰탈리티에 관한, 왜 사람이 죽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따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이 단호합니다. 그날, 며칠 더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날, 따먹는 그날 반드시 죽는다.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지식과 죽음을 연결시킨 경우는 유례가 없습니다. 지식과 죽음이 연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생명과 죽음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생명과나 생명수를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금지돼서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식과 생명을 연결했어요. 지식과 죽음을 연결했어요.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이런 점에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간 이 이야기는 매우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얄궂은 명령이죠. 모든 게 허용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허용보다는 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먹어도 돼. 근데 그것보다 더 사람의 주의를 끄는 내용은 뭐냐? 요거는 먹으면 안 돼.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가죠.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는 거는 그건 그냥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 고기야 그거 하나에 관심이 가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모든 게 허용됐는데 왜 딱 하나 금지된 열매를 먹었을까라고 단순하게 비난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이 못돼 먹었네 사람이.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걸 따먹어?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심성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인데 이 사람 아담 하와라고 해서 안 그랬겠느냐 이거죠. 사람은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하지 말라면 더 한다. 우리 속담이 딱 맞는 얘기예요. 그걸 자크라강은 금지된 것을 소망한다. 욕망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심성이, 그런 심리가 아담에게도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처음 읽는 독자도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리라는 걸 짐작하죠. 왜 안 그렇겠어요? 이 창세기 2장을 처음 읽는 사람도 이거 따먹지. 따먹을 거야. 그 뒤에 안 읽어도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협박도 안 통할 거라고 짐작할 겁니다. 뭐 그날 반드시 죽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먹을 거야. 이런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자는 그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여자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살짝 넘어갑니다. 이게 먹을까 말까를 궁금해하고 있는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살짝 여자의 창조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자신의 창조를 두고 좋다는 감탄사를 연발했던 하나님이 남자 혼자 있는 걸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2장 18절. 처음으로 하나님이 좋지 않은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아직까지는 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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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1장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좋지 않다.
좋다가 히브리 말로 tov이에요. tov. 근데 좋지 않다는 low tov, not good입니다. 제가 기억이 분명하다면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low tov hayot ha'adam 르바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low tov, not good, hayot ha'adam 르바도. hayot는 비동사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르바도는 alone. 저기 번역하자면 언론이 혼자 있는 것이 로토브하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영어 성경도 it is not good that man should be alone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의 감정이 지금 기분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뜻이죠. 만족스럽지 않은 그 내심을 표현한 겁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를 돕는 사람, 에체르, 저 유명한 에체르란 말이에요.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아, 얘 혼자 놔두면 안 되겠구나.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남자의 짝, 아담의 짝은 하와잖아요. 이브. 근데 여기서 하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대신 뭐가 만들어졌냐면 동물과 새들을 만들었어요. 19절, 2장 19절 보면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지만 않았다. 그것만 차이가 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랬어요. 이 말대로 하면 이 동물들을 다, 새와 동물들을 끌고 와서 사람한테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셨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자,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라는 번역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 동물들과 새들을 보고 뭘 어떻게 하려고 했나 이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무엇을 하는지를 보셨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call, C-A-L-L, 영어로는 call이고 히브리어는 카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신 거예요. 뭘 하는지를 보셨다기보다는 뭐라고 부르는지를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새들을 사람에게 이끌고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왔을 때 사람이 그들에게 이름 붙여줄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아담이 저 짐승과 새들을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이름 붙일까? 라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이름을 붙여줄지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승과 새들의 창조 이야기는 일장의 그것과 다르죠. 달라도 매우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1장에서는 물고기, 묻짐승, 새들 중 그 누구도 사람을 위해 창조됐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더 나중에 창조됐잖아요. 근데 이 짐승들이 사람을 위해 창조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2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참 좋지 않으니까, 그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걸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거죠. 또 그런데 여기서는 1장에서는 그런 말이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그것들 자체를 위해서 창조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누가 혼자 있는 게 아쉬워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짐승들 그 자체를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던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의 고독을,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을 해결해 줄 배우자 후보로 창조된 겁니다. 묻짐승과 새들은 배우자 후보로 창조됐다는 얘기를 이 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이나 새들이 사람의 배우자 후보라는 생각은 현대인의 상상을 넘어서고 엽기적이기까지 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나중에 하와가 진짜 도울 사람이고 배필로 창조된 하와와 아담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마치 이 동물들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창조됐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엽기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들과 짐승은 그렇게 창조됐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남자의 배우자로서 여자를 상상하면 떠올릴 성적인 함의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풍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돕는 사람, 알맞은 짝,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짐승과 새가 부부가 됐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엽기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랬어요. 남자는 하나님이 기대한 대로 들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은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배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그 붙여진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일종의 어떤 지배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을 붙여줬다는 얘기는 그의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아, 네가 누구야? 넌 이제 어떤 이름으로 불릴 거야? 그거는 네 정체성이야, 그게. 또 게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그 사람이 실현하기를 바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높이 있는 사람이죠. 이름이 부여된 사람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처럼 말이죠. 짐승의 가짓수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남자의 지적 능력이 매우 뛰어났음에 분명합니다. 그 수많은 짐승들의 새들의 이름을 다 다르게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성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냐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짐승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 붙여준 사람이 굉장히 지적 능력이 높은 큰 그런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이름을 붙여주고 그걸 기억했을 테니 얼마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냐 이겁니다.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으며 온갖 초목과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논했다는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에 나오는 얘기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 사람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 지혜의 왕이라고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아담의 지혜를 어떻게 아담의 지혜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겁니다. 그 온갖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다니 말이죠. 그렇게 아담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전제되어 있는 아담은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아담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오수룩하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틀린 말인지는 이 얘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아무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비로소 이성이 있는 사람이 됐다. 이건 되도 않는 거짓말입니다. 순진하고 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짐승과 새들의 이름을 붙여줬다는 데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역할은 뭐냐? 뭐 도덕 윤리관을 심어주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덕 윤리관이 윤리적인 의식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왜 없어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람은 어수룩한 바보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자, 이름을 붙이는 일은 창조 행위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였죠.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고 창공을 만들어 하늘이라고 불렀고 묻을 땅이라고 불렀으며 물을 바다라고 불렀.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행위잖아요. 불렀다 카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2장에서는 사람이 하네. 하나님이 안 하고. 1장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그걸 다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창조행위의 일부인 이름 붙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를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봤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들을 다 사람 앞으로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나 두고 봤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고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이 인가했다는 뜻이죠. 허락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창조 행위의 동반자로, 코워커로,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권한의 일부를 그에게 양도한 셈이죠. 사람은 명실상부한 창조의 동반자입니다. 1장보다 더 강하게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보다 더 강하게, 분명하게,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걸 지켜보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 두고 봤다 그랬잖아요. 2장의 창조 이야기의 성격상 저 멀리 하늘 위가 아니라 지상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을 터입니다. 왜냐하면 먼지를 빚어가지고 티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지금 가까이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1장처럼 저 먼 곳에서 말씀으로만 리모트 컨트롤로 하듯이 그렇게 명령함으로써 창조한 게 아닙니다. 1장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2장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줘요. 사람들과 같이 있고 피조물과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라고요. 바로 옆에 가까운 곳에. 그러니 이 하나님은 초월해 있는 transcendent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재하는 immanent 내재하는 하나님, 피조물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진흙덩어리를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듯이 하나님은 사람 가까이서 그가 짐승들에게 이름 붙이는 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역설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 가까이 있었지만 거기 있지 않았어요. 왜? 당신이 할 일을 사람에게 다 완전히 위임했으니까. 지켜만 보고 계셨으니까. 계셨지만 계시지 않은 것처럼 계셨죠. 거기 계시지만 계시지 않은 것처럼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점적 권한을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의미에서 계셨지만 계시지 않았다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있으나 있지 않았다. 유용모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불렀듯이 없이 계시는 분, 없이 계시는 이였습니다. 이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없이 계시는 이, 없이 계시는 이. 야,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서구신학은 하나님의 물러섬, divine withdrawal, 혹은 하나님의 부재, divine absence라고 부릅니다. 이것보다 없이 계시는 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비슷한 의미를 표현하는, 비슷한 내용을 표현하는 말들인데 없이 계시는 이가 최고입니다. 최고로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과 가까이에서 물러서 있고 현존하면서 부재하는 그런 역설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보충 설명. 하나님이 현존하는 present 하는 동시에 부재한 absent 부재한 가운데 현존하는 동시에 부재한 가운데 남자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대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라코크라는 사람이 쓴 The Trial of Innocence, Adam, Eve and the Yahwist 라는 책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150페이지 정도 될까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책입니다. 이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읽을 만한 좋은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한 그 다음 책도 냈어요. 이 똑같은 저자가. 근데 그것도 참 읽을 만한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자를 창조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다음 내용을 요 9장의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